우리는 19장에서 여러 불의의 사람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영생을 줄 수 있는 분인데 병만 고치려고 했던 사람들, 아니면 또 시험하러 온 사람들, 아니면 자기는 놔두고 애만 축복해달라고 찾아왔던 사람들, 아니면 정말 영생에 관심이 있었는데 그만 돈이 많아서 떠났던 사람,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자를 오늘 이제 23절부터 마지막 30절까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갔다고 22절 그렇게 돼 있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청년 부자를 보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얘기했어요. 불가능한 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낙타가 바늘귀로 어떻게 들어가요? 그 정도라는 거야, 부자가.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심히 놀라웠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너무 이 표현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성전에 어떤 그 바늘귀라고 부르는 좁은 문이 있었다. 그래서 낙타가 들어가기 좀 힘들지 않느냐. 뭐 그렇게 또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보통 성경 배경사 같은 거 읽어보면 이런 거 나오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거 자꾸 보지 마세요. 자꾸 너무 인위적인 게 많아요. 그리고 그럼 뭐 제자들이 놀랄 게 뭐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또 어떤 경우는 이제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을 이제 낙타를 이제 밧줄로, 원어를 이렇게 하면 약간 비슷해지니까 밧줄로, 그렇게 해석할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심히 놀랄 정도로 도저히 말이 안 되는 불가능한 이제 그런 느낌을 받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의 재물에 붙어 있는 마음을 뺏어주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그렇게 어렵다고 얘기했어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설교하기가 좀 어렵죠. 이게 제가 한번 좀 돈이 없다가 가난하게 살다가 한번 돈이 많아져서 이제 부자가 되면 그때 내 마음이 어떤지 이런 걸 이제 참고를 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적이 없어서 저도 그냥 생각을 하고, 내가 누구한테 전화 좀 걸어볼까 그런 생각 들었어요. 그때 마음이 어떤가? 돈이 없다가 갑자기 많아졌을 때. 여러분도 웃지만 여러분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돈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생각해 보니까, 이 흐름을 가만히 보니까, 결국 이 부자는 하나님을 다른 것보다 의지하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닐까. 우리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왕들 또 유다 왕들 보면 그들이 부유해지고 잘 될 때는 하나님을 떠나는 거 보니까, 이 사람들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러면 보통이고 하나님을 의지 안 해도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예를 들어서 우리 가난한 사람들 어떻습니까? 가난한 사람 이사 가는 문제? 그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늘 이 주인이 월세를 올려달라 이러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주인의 마음을 주님 움직여서 이 월세를 올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또 만약에 올릴 경우에는 통보를 받았을 때 주여 은혜를 주셔서 이 올린 만큼의 재정을 주시옵소서, 또 막 우리 기도할 수밖에 없어. 또 어째서 할 수 없이도 이사를 가야 된다면 주님 이 적은 재정으로 적절한 데 가게 주님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고, 또 이사를 나올 때 제대로 나오는 날짜와 또 들어가는 날짜가 제대로 잘 맞도록 또 기도할 수밖에 없고, 또 주인이 제발 좀 뭘 좀 해주게 해주십시오. 하여튼 기도한다면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씩 이제 이사 다녀야 되니까 어쨌든 그 기간에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금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40일 기도하죠. 그런 기간이 있는 것처럼 이제 돈 없는 사람들은, 이사 다녀야 될 사람들은 1년이나 2년에 한 번씩은 꼭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의지할 수 있고, 돈 많은 사람은 그런 기도 안 할 거 아니에요. 주인이 월세 올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사 갈 때 잘 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없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더 기도해야 돼. 또 대표적인 게 이제 보통 결혼했으면 자녀 키울 때잖아요. 자녀 키울 때. 재정이 없으니까 딴 사람들은 막 비싼 학원 보내는데 자기 자녀는 그런 학원을 못 보내니까, 얘는 학원을 못 보내지만 주님 하나님 좀 공부를 잘할 수 있게 하시고 뒤떨어지지 않게 해주고, 남들은 미리 다 배웠지만 얘는 이제 배워야 되는데 주여 총명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그러다 걔가 고등학교 또 대학교를 들어가면 또 등록금 마련. 요즘 이제 이런 학자금 융자해 주는 제도가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그거 다 빚이에요. 그러니까 부모 마음에서 빚 안 지게 하려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등록금을 주시옵소서 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또 애가 아프면 이거 큰 병 생기지 않게 또 이거 막 뭐 비싼 그 무슨 검사료 같은 게 있잖아요. 뭐 찍는데 뭘 뭐 50만 원 내나 70만 원 그런 거 안 걸리도록 또 이제 기도할 수밖에 없고 또 만약에 그렇게 찍어야 된다면 또 그 재정을 주시옵소서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또 만약에 이제 자녀가 뭐 결혼을 해야 된다든가 하면 또 뭐 시집을 간다 장가를 간다 그러면 뭐 저도 아직 경험 안 해봤고 여러분도 아마 대부분 경험 안 해봤겠지만 상상을 해요. 상상. 예. 대학생들도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나중에 애를 낳았을 때 걔가 이제 시집 간다 그럴 때 어떻게 할 건가? 장가 간다 그럴 때 어떻게 할 건가? 그럼 뭐 또 뭐 혼수 비용이 들 거고 그러는데 주여 주시옵소서 돈이 없으니까. 예, 이런 계속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부자는 뭘 기도합니까? 혼수 비용을 주시옵소서 그런 거 할까요? 그런 기도 뭘 해요? 그냥 돈이 너무 많은데. 예. 그런 거 기도 안 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기도할 시간이 그럴 기회가 적어지고 해도 그렇게 뭐 절실하게 기도하지 않죠. 예. 또 만약 우리가 사업을 한다. 사업을 하면 또 없는 재정에서 이제 시작하고 혹시라도 잘못 돈을 뭐 떼인다든가 이러면 큰일 나니까 꼭 받게 해 주십시오. 또 부도가 나지 않게 해 주시고 늘 재정적 압박 속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자의 경우는 뭐예요? 기도 안 해도 돼요. 예. 이 땅에서 돈으로 해결될 일이 참 많아요. 그냥 웬만한 거 돈 갖고 해결할 게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죠. 뭐 돈으로 해결하는데 왜 기도합니까? 우리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중국 보낼 때 밤낮 적자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거 70몇만 원 걷고 90몇만 원 걷고 이미 벌써 비행기 싸기 100만 원 것도 많고 그런데 늘 적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중국 갈 때마다 기도하게 돼. 주여 적자를 채워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대학부 수련회 주여 커피도 팔고 뭐 그러지만 그거 갖고 안 되거든. 주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예.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큰 교회 그 대형 교회 목사님보다는 아무래도 개척교회 목사는 더 기도하게 되겠죠. 없으니까 주인이 월세 올리지 않게 기도하고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부자는 뭐 그렇게 매달리지 않고 웬만 돈으로 해결해 딱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삶 자체가 그렇게 팍팍하지 않죠. 그래서 그들은 뭐 좋은 옷도 입고 다닐 수 있고 또 뭐 좋은 차 자녀들 뭐 얼마든지 학원 보내고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고 또 좋은 집 그리고 어디 가도 돈 있는 사람은 이렇게 뭐 이렇게 큰 소리 치잖아요. 큰 소리 치고 또 사회에서도 돈 있다고 대접받고 그러면 그렇게 누리면 아무래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보다는 누리는 만큼 천국에 대한 소망이 뭐 이 땅에도 거의 천국인데 뭐 다 돈 갖고 다 되는데 그거 그냥 한 뭐 몇백만 원 내면 그냥 내고 돼요. 뭐 수백억 재산이 있어요. 그거 그래 100만 원, 뭐 200만 원이야. 쉽게.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아무래도 적어지겠죠. 그리고 일단 돈 벌느라고 그랬고, 그리고 이제 부자가 되면 뭐예요? 또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벌어놓은 돈을 잘 관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그래서 돈을 어디에 투자해야 되는가? 땅을 사면 또 땅에, 이건 들은 얘기라 그래. 제가 해본 경험도 없고, 내 친구들이 좀 부자들이 많은데 보니까 땅을 사놓고 그게 이제 오르냐 안 오르냐 거기에 다리가 놔줘야 되는데 뭐 이런 얘기더라고요. 생각이 좀 달라요. 또 주식 같은 데 투자하고 오르냐 안 오르냐 뭐 은행과 관계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면 자꾸 관심이 재물에 쏘아진 재물을 얻을 때도 많이 관심을 보냈지만 또 재물을 얻고 나서도 계속 관심을 거기다 쏟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돈과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오직 그 성령님께서 재물에 집착하는 것을 그걸 끊어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인간은 할 수 없어요. 거기서 이미 끌리면 이것도 게임에 중독된 애들 잘 못 나오잖아요. 알코올 중독되면 잘 못 끊죠. 도박에 중독된 사람들 그거 안 된다고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돈에 중독된 사람들 나오기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던 그에게 돈을 다스릴 수 있는 이제 그런 안목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 가족을 위해서 돈을 붙잡았다면 돈을 놓을 수 있어요.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 돈을 가지고 어린 자들, 어려운 사람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낸다는 것이죠. 그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원래 원칙은 물론 자기가 돈을 벌어서 자손에게 조금 물려줄 수 있지만 원칙은 자기가 번 돈은 자기 때에 끝내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너 돈 줬는데 어떻게 했느냐면 이만저만 이렇게 썼다 이래야지. 자기가 돈 벌어가지고 자기 후손한테 주면 또 그 후손은 그 후손한테 주고 그래서 20대 손까지 가는 거.
그게 우리의 목표입니까? 돈 버는 목표. 20대 손이 잘 살아야 되는데. 그럼 계속 돈이 흐르면 언제 써요? 자기가 벌었은 건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 쓰라고. 잘 쓰라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쓰라고 그랬고. 또 물론 자녀 교육도 시켜야 되고 뭐 어느 정도 우리 생활에 필요한 거 먹고 살려는 건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게 다 이게 재정 보고 해야 돼. 이렇게 돈 주셨는데 예산 하나님이 주셨는데 어떻게 했는가 결산 딱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원칙입니다. 자식에게 많이 돈 물려주는 거 그 지혜가 아니에요. 오히려 자녀들 가운데 싸움 나고 그런 거 좋을 거 없어요. 여러분이 쓰고 자식이 이제 스스로 설 때까지는 도와줄 수 있겠죠. 뭐 대학까지 보낸다든가 아니면 고등학교까지 책임진다든가. 그러고 자기가 해야죠. 그거는 또 그는 그대로 가난할 수도 있고 부할 수도 있고.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부자들은 아무래도 돈을 많이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만이 그것을 끊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들었던 베드로는 27절에 대답하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이 얻을 수 있습니까? 이 땅에서 얻을 게 없죠. 예수님은 그 땅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 해결이 안 되고 그 땅에서 해결하는 거예요. 사실 주님이라 그랬지 만약에 일반 사람이었으면 우리가 볼 땐 당연한 거죠. 이때 뭐 사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얘기할 게 뭐 본인도 거지인데 제자도 거지고 거지 제자가 와서 거지 스승한테 우리는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뭐 이 땅에서 해줄 얘기 없잖아요. 그 땅에서 잘 산다. 이제 이런. 근데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해서라도 어떻게 넘어가겠지만 이건 진짜 주님이 하신 말 약속이거든. 내가 그러면 만약에 모든 것을 버린 자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말씀은 영광을 얘기한 거예요. 세상이 새롭게 될 때 인자가 다른 말로 하면 영광에 보지 않을 때 성삼위 그 거룩하신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이 땅에서는 정말 가진 것 없고 헐벗고 굶주리고 거지처럼 사셨는데 그러나 다시 영광을 회복할 때 온 우주를 다스리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될 때 너희들도 함께 거기에 동참하게 된다. 그래서 다스린다는 거죠. 함께 동참하는 영광스러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 이 땅을 버린 자는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며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는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요거 이제 해석이 30절 해석이 한 두 가지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먼저 된 자, 부자들 부자에 대해서 나중된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이제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이 베드로와 대화 속에서는 베드로가 다 버렸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우월의식 같은 걸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네가 지금 조금 됐다고 그래서 만족하지 말고 계속해서 끝까지 조심해라. 마음 놓지 말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네가 지금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도 계속 잘 될 수 있도록 조심해라. 여러분 우리 신앙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 시간도 다시 한번 늘 제가 얘기하지만 신앙에는 저축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게 우리 잘 생각해야 돼. 내가 이전에 열심을 냈던 그 추억에 사로잡히면 안 돼. 추억에 사로잡히는 순간부터 신앙이 떨어지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주님을 섬긴 건 다 잊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나 그때 참 뜨거웠는데, 야, 그때 내가 봉사하면 나야, 나. 나 그때 참 기도 많이 했고, 그때 내가 전도 대장이었어. 이런 거. 이런 얘기 자꾸 하는 사람들이 나중된 자. 나중되는 거예요. 한때 먼저 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절대 저축이 없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계속 뛰는 거예요. 성숙한 자가 누굽니까? 우리 성숙한 사람. 계속 뛰고 있는 사람이 성숙한 거고, 이거 뛰는 것을 멈춘 사람은 절대 성숙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바울 사도를 보세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어요. 바울 사도는 자기가 잡은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날마다 자기는 달려간다 그래서 뛰어가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는 항상 내가 먼저라고 해서 어느 순간 자기 좀 안심하고 있으면 나중되는 거예요. 마라톤과 똑같아요. 열심히 뛰어서 자기가 한 10km 앞섰다가 해도 그 다음에 조금 하다 보면 뒷사람이 다 쫓아서 어느 순간 자기는 뒤로 처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성숙한 자는 뛰는 자고 언제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그냥 계속 마라톤 선수들이 계속 뛰잖아요. 그냥 뛰어야지.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생이 각각 우리 40년 남은 사람, 30년 남은 사람 다 다른데 뛰는 대로 여러분 계속 뛰세요, 여러분들. 더 열심을 내셔야 돼요. 야, 저 사람 우리 교회에서 신앙 제일 좋다 이런 소리 들었습니까? 3년 뒤, 5년 뒤에도 계속 좋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 좋아야 돼요. 계속 뛰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다고 하는 그 베드로에게 약속하기를 영광을 약속했어요. 영광. 그 나라의 영광을. 사실 근데 여기서 보면 집이나 형제나 자매, 부모, 자식, 전토. 이거는 우리가 쥐고 있는 마지막 끈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조차도, 때로는 이것조차도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면에서 이제 오늘 아침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이 탐욕을 버리는 거, 요거는 우리 신실한 성도들 중에 많이 이 단계를 넘어가요. 1단계, 우리의 어떤 욕심, 탐욕, 야망을 버린다. 여기까지는 잘 통과되는데, 2단계에서 의외로 많이 걸려 넘어집니다. 요거, 우선순위. 이 자기의 그런,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잖아요. 자식 같은 거 얼마나, 자식, 또 뭐, 부모, 가족들? 우리는 물론 가정을 돌봐야 되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에는 가족을 돌아보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가족을 돌보지 않느냐. 그러나 우리가 이러면서 가정을 돌보는 건 맞습니다. 또 직장 생활도 성실해야 되고 학생이라면 또 전공 공부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죠? 우선순위. 둘 사이에서 요구가 맞닥뜨려졌을 때 어떤 거를 하겠느냐. 이 우선순위죠. 이럴 때 첫 번째는 주의 나라 확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친구와 혹은 가족의 원함이 있어요. 또 내 앞날에 어떤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밀려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는 그의 나라,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광신자들이나 이단들은 어떻습니까? 가정이고 직장이고 다 팽개쳐서 문제예요, 그들은. 그런데 한편 신앙이라고 하면서도 주님의 일보다 가정이 먼저 된다든가 학교 일이라든가 직장이 먼저 돼서는 안 돼요. 때로 요즘 우리가 균형 잡힌 삶, 워낙 그동안 이단이나 광신자들이 너무 그냥 흔들어놔서 그런데 또 반작용인데요. 균형 잡힌 삶을 말하는데 가만히 보면 그러니까 주님의 일과 가정의 일, 주님의 일과 직장일 이렇게 부딪혔을 때 보면 균형 잡힌 삶은 가만히 보면 우선순위가 주님의 나라가 아니어요. 주님의 나라 확장이 우선순위상 두 번째인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그걸 본인은 균형 잡았다고 얘기하는데 오늘 이 말씀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마다 약속했어요. 영광,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시라. 우리가 이런 면에서 우리가 늘 제가 자주 말씀드린 그거잖아요. 우리 일제시대 때 우리 독립투사들이 늘 그런다고 그랬죠. 결국 자기 자녀들과 못 놀아주고 또 자기 뭐 아내 생길 기억도 못하고 그냥 어떻게 해줄 수가 없고 멀리 떠나서 집을 떠나서 몇 년씩 떨어지면서 또 생활비는 제대로 갖다 줍니까? 독립운동한다고 누가 생활비 주나요? 그냥 겨우 자기끼리 어떻게 해결해 가면서. 왜냐하면 그는 이 다른 동포들을 생각하는 거죠. 일제에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 조선족들을 생각하면서 오히려 가족 사랑보다 이 사랑하는 마음은 있지만 실제로는 이들을 사랑하는 쪽에 마음을 쏟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에요. 가정을 못 돌보는 거예요. 또 미워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상황상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들이 그렇잖아요. 선교사들 밀림 지역에 막 복음 들고 들어갈 때 자녀 교육 제대로 시킵니까? 또 우리 지금 중국에 가 있는 많은 사람들 보면 선교사님들 자녀 교육 사실은 참 이렇게 못한단 말이에요. 또 부모님은 함께 살길 원해요. 네가 그만하고 들어와라. 함께 살기를 원해요. 제가 아는 친구도 이제 우리나라 그 대기업체 부장으로 있다가 그 정말 많이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그랬지만 그걸 두고 저 밀림 지역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보니까 뭐 삶이 뭐 그럴 때 자기 아내를 생각하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내를 생각하면 아내 고생시키는데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릇도 제대로 양푼이 좀 있고 그러면서 빠나가지고 이렇게 부엌에 뭐 이런 싱크대니 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물이 제대로 나옵니까? 아내 고생시키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녀 문제도 마찬가지죠. 우리 제가 아는 그 패터슨이라는 선교사, OMF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일본하고 우리나라 와서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이제 저한테 했던 얘기 중에 하나 그거죠. 자기 부모님이 자기랑 의절했다는 거예요. 선교사 때문에. 이분이 이제 케임브리지 의대를 수석 졸업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마음의 뜻을 정하여 일본과 한국 땅에 선교사로 떠나. 부모가 많이 기대했겠죠.
자기 아들이 혹은 재정적으로 자기를 도울 수도 있겠고, 사회적으로도 내 아들 케임브리지 의대 나오고 그 수석 졸업해서 지금 뭐 여기에 큰 병원에 모여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이 아들이 복음을 위하여 깜깜한 일본과 또 그 당시 우리 한국에 복음을 위해서 왔어요. 그래서 그때 만났을 때 한 번은 자기가 이제 고향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애들 데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보여주려고 이제 갔더니 부모가 문을 닫고 문도 안 열어주더래. 그래서 참 언제 좀 바뀔까 하면서 이제 기도하고 그러는 모습을 제가 봤는데, 바로 그런 겁니다. 부모는 야 그게 말이 되냐, 네가 딴 사람 보내지 왜 네가 가냐. 그러나 본인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 부르심이라고 확신하면 부모의 때로 그러한 원함, 또 뭐 주위 사람에 그런 게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또 어떤 경우는 자녀 때문에 얘 공부시켜야 되니까 뭐 어디 못 갑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주께서 부르시면 가서 걔가 비록 우리나라의 좋은 교육을 못 받을지언정 그것에서 또 더 사람이 되고 인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죠. 가까운 중국만 하더라도 애들이랑 그 애를 중국에 딱 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중국 학교에 보내면 친구도 하나도 없고 놀림당할 수 있고, 실제로 그런 얘기도 저 설교사를 통해서 들었는데, 그러나 애가 중심이 아니에요. 때로는 자식도 그게 그런 면에서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한 그 자식은 나중에 잘 되더라고요. 축복받고 제대로 하나님 섬기고 이웃을 섬길 줄 알고. 우리가 주님 때문이라면, 주님의 일이라면,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면 재물은 물론 처음에 재물만 버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가족들도 두 번째로 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근데 이걸 생각해 봤어요. 왜 이것이 가능할까? 만약 내 입장에서는 어떤가? 저도 여기에 물론 어떻게 보면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죠. 부모님의 기대와 이런 거 있는데 제가 그걸 두고 저는 간사로 뛰어들었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근데 제 마음은 그런 게 있어요.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가 효도하는 건 맞지만, 그러나 어차피 저희 부모님은 예수님 믿거든요. 제가 물론 잘 돌봐드려야 되는 건 맞아요.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우리 어머님은 우리 아버님, 우리 어머니 어차피 제가 천국 가면 그 어머니 아버님도 평생 이 땅에서 있는 게 아니고 영원한 나라에 이거 잠깐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제가 아들로서 제대로 좀 다른 아들에 비해서 좀 못해드린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기도하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분들은 예수님 믿거든요. 그러나 예수님 모르고 영원히 지옥 가는 나는 그들을 위하여, 주님이 보여주신 게 그거 아닙니까? 그들을 위해서 네가 살아라. 그들은 지옥불에 던져지는데 여기에 그들을 내가 건짐에 있어서 때로는 구원받은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친척들, 그것보다 이것이 더 소중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말씀을 이 시간 기억해야 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분명히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주님이 뜻이 이건데, 또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며. 우리 22절에 이 부자는 재물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러한 것을 다 버리고 심지어는 자기 집, 형제, 자매, 부모, 자식, 전통, 그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왜요? 남을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잘 아는 이태석 신부라고 있잖아요. 그 사람은 어쩌면 가족들의 기대를 저버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나름대로 그 신념, 물론 그는 가톨릭 신자이기 때문에 구원 문제는 좀 우리가 이제 할 수는 없겠죠. 적어도 그건 내 구원 문제 건 잘 모르지만, 그래도 적어도 그는 자기의 그런 삶, 의사로서의 삶을 한국에서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저 밀림 지역 가서 그들 어려운 자들을 돌보면서 그들의 고통을 해결해주며 살 때 어떻게 보면 부모와 자식을 다 버린 건지 몰라요. 그런 의미. 물론 이제 그건 결혼도 안 했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가톨릭 신자도 그러고 있는데, 우리 믿는 자들이 꼭 우리가 뭐 꼭 선교사 되라는 뜻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 우리가 마땅히 여기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이렇게. 여러분 지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주님 앞에서. 형태는 모르겠어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이 모든 것을 버린 삶 맞습니까? 주님 앞에서 저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 따랐는데요, 이런 거 있잖아요. 저 주님 따랐던 걸, 주님 따랐습니다, 이렇게 모든 걸 버리고. 저는 형태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각자가 버릴 게 있는 거예요. 나는 이런 면에서
주님 버리고, 세상 것을 버리고 나는 주님을,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분명히 얘기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 우선순위를 둔 자는 어떻습니까? 먼저 주님의 일, 주님의 나라를 구한 자. 이 아들이나 딸도 아니요, 아내와 남편도 아니요, 부모도 아니고 먼저 주의 나라를 구한 자, 하나님과 기도하는 중에 결단해서 내가 이 길 가야 되겠다 하고 간 자들, 주의 일을 따르는 자들, 그들에게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것은 뭐죠? 바로 영광이죠. 영광. 주님께서 영광에 보좌에 앉을 때 우리의 영광은 어때요? 우리는 이 사실이 너무나 좀 황송합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주님 믿어도 너무나 우리는 기쁘고 행복하며 만족하며 의욕이 생기고 보람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죽으면 천국 가는데, 이 땅에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데, 문제는 천국에서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누리게 해주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날 때, 저 이제 예수님 믿고 평안합니다. 저 만족이에요. 행복해요. 돈은 없지만 저 감사합니다. 여러분, 요런 단계만 여러분 머물러서는 안 돼요. 예?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요거만 만족하면 안 되고 더 큰 영광. 주님은, 분명히 주님이 얘기했거든요. 더 큰 영광이 있다고. 그날의 축복을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영광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 이거 자꾸 잊어버리고 주님 따르면 힘들어요.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왜 나만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나만 대접받지 못하고 살아야 되고, 나만 왜 힘들게 살아야 되나요? 더구나 이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그도 나름대로 주님 섬긴다는 사람과 비교할 때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나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그 주님의 일에 충성하는 자, 그에게는 그러한 영광을 주시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불신자를 바라볼 때 그들에게는 영생이 없잖아요. 이 땅에 밖에 없어요. 그죠? 우리 불신자를 바라볼 때 우리는 영생을 누릴 수 있어요. 그들은 그걸 못 누려요. 근데 불신자 말고 우리끼리 생각할 때, 우리 가운데서도 같이 주님을 믿지만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 영광을 누릴 자가 있고 그렇지 못할 자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천국 자체는 영광스럽지만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 세상이 새롭게 된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그때 주님께 모든 걸 드렸던 자들은 큰 영광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신자라도 그날에 영광을 얻는 자가 있고 영광을 못 얻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가 이게 꼭 좋은 예인지 모르겠지만, 소위 제가 이제 그동안 좀 들었던 얘기죠. 이제 그 S대 법대, S대 법대 들어갔다고 막 좋아했지만 거기서 이제 고시를 하는데 고시가 계속 떨어져. 그럴 때 그 삶이 이렇게 그렇게 좋질 않아요. 힘들고 계속 고시 계속 공부하는데 매년 떨어집니다. 그 삶. S대 법대 들어갔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고, 만약 고시에 기른다면 고시를 붙어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어서 우리 이 땅에서 평안하고 기쁨, 의욕, 보람, 만족 좋아요, 여러분. 그거 좋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 다음 단계에 있다는 거죠. 영광을 누릴 수 있는가? 아니면 이 땅에서 자기 일을 구하고 있다가 그 나라에서 영광을 구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얼핏 보기에 이 땅의 삶이 다인 것처럼 자기 거 늘 챙기고 자기 원하는 대로 살고 어떻게 하든지 자기 돈을 더 긁어 모으고 돈 안 쓰면 즐거워하고 누구한테 주는 것보다 받는 거 항상 좋아하고 누리고 지내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 돌보는 일에 관심이 없고 늘 자기 일, 자기 만족, 나와 내 가족, 자기 앞날만 구하는 자가 얼핏 보면 꽤 머리가 돌아가고 야근 자 같지요? 사실은 극히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런 자가 극히 어리석은 자예요. 애당초 틀린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며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환한 길과 전혀 다른 세상에서 제시하는 길을 사실은 따른 거예요. 문의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사는 방식 가만 보면 자기와 자기 가족만 위해서, 그 삶이 그게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한 삶이지 그게 무슨 남을 위해 사는 삶입니까? 이렇게 사는 건 불신자도 사는 삶이에요. 그건 아주 시시한 삶입니다. 세상 사람 대부분이 사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세상 대부분에 사는 사람들이 사는 그런 방식으로 유치하게 살아서 우리가 되겠습니까? 그건 다음 세대에 아무런 보상이 없는
소망 없는 삶에 이 땅에서는 이제 좋은 집 꾸미고 또 좋은 차, 뭐 좋은 뭐 할 수 있어요. 이 땅에서. 근데 그거 일시적인 건데 왜 영원한 걸 준비하지 않습니까? 다음 세대를 준비하며 사는 자가 그게 지혜로운 자예요. 이 땅의 작은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것, 그 재물이라든가 이 땅이 좀 안일함. 그리고 정말 이런 길로 가는 거, 이게 진짜 똑똑한 자죠. 저는 형태가 꼭 무슨 대기업의 부장으로 있다, 그거 두고 밀림지역 같다. 꼭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의 결단,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는 어떤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을 비교하고 있었고, 영원한 것에 자기 나름대로 그 방법이었어요. 영원한 것에 투자하겠다. 아마 이태석 그 신부는 그런 게 있죠. 자기가 얼마든지 여기서 의사로서 할 수 있지만 자기는 글로 가겠다. 이런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앞날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욕심을 제거해 보세요. 주님이 날 무엇을 원하시는가? 내가 그 길로 가면 된다는 거예요. 진짜 똑똑한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제가 그래서 그 내려놓음 이 책에 대해서 내가 별로 안 좋다고 그랬죠. 뭘 내려놔서 내려놓기는. 이게 그러면 뭐 베드로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가는 길이 이게 무슨 뭐 손해보는 길입니까? 오히려 큰 영광을 얻는 길인데. 이걸 잘 구분해. 큰 것과 작은 것. 진짜 큰 거는 남의 유익을 위해서 나와 내 가족이 다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산다면 그거는 큰 길 제대로 된 길이요. 나와 내 가족 우리만을 위해서 산다면 그거는 이제 불신자들이 보통 사는 길이고 세상 사람들이 사는 길입니다. 우리가 이 면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려놓음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무슨 간사가 되고 뭐 예를 들면 선교사가 되고 나름대로 뭐 의사인데 그걸 포기하고 밀림지역 가서 이런 것들이 다 아주 얕고 약은 사람들, 아주 얌체 중에 대얌체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더 영원한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에서 영광을 얻어 이 땅에서도 평안하고 기쁨을 얻고 주님 만나서 만족하고 행복했으면 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 나라에서도 그냥 영원한 영광을 얻겠다는, 뭐 본인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아주 약은 사람들, 아주 그냥 이기적인, 그렇게 이기적인 사람이 없고 그리 멍텅한 사람들이 이 땅에서 나와 내 가족 그냥 그 일시적은 잠깐인데 영원한 걸 여러분 계산이 안 됩니까 이거? 여러분 이 땅에서 잠깐 편하면 뭐합니까? 우리 고3이 말이죠. 어떻게든 핑계 잘 대서 말이야. 공부하라는데 공부하라고 게임하고 부모님한테 어떻게 해서 속여서 게임하고. 그게 잘하는 짓입니까? 수능이 기다리고 있는데. 오히려 공부하는 게. 그 다음을 내다볼 수 있어야죠. 우리는 어떻게 이 땅만 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뭐 인정받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뭐 안정된 삶이 무슨 의미가 있어 이 땅에서. 나그네 행인들이 뭐 안정을 취합니까? 어떻게 하든지 남을 위해 사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이에요. 남을 위해 살라. 이게 진짜 머리가 잘 도는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 저거 되게 어렵게 이게 돌아간다니까. 예. 뭐가 돌아가는지 알겠어요, 여러분? 예. 이게 돌아가는 거죠. 예. 그런 자는 정말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깊은 경건의 시간, 기도 생활과 말씀 보고 그러면서 그거 하는 주된 일이 뭐냐면 어린 자 돌보는 일이에요. 어디를 가든 어느 직장을 가든 뭐 학생이든 뭐 뭐든지 관계없어요. 뭐 의사든 변호사든 국회의원이든 뭐 직장 뭐 언제든지 다른 사람 돌보느라고 미처 자기 가족을 막 못 돌볼 정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도 못 돌봐. 남들 돌보느라고 자기 돈 쓰고 자기 에너지 쓰고 자기 신경 쓰고 시간 내고 그리고 그러면 꼭 오해받죠. 오해도 받고 그리고 전도하고 불신자들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섬기며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고민하고 낙심될 상황에서도 기도로 버티며 그날을 소망하는 자. 이런 자가 진짜 IQ가 한 150 가까이 되는 거야, 이런 사람이. 요게 잘하는 거지. 토익 만점 맞는 사람이 잘하는 게 아니고 요게 머리가 돌아가는 거야. 이상하게도 우리 생은요, 자기와 자기 가족,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 살면 삶이 이렇게 초라해 보여요. 본인은 착각하고 있지만 밖에서 볼 때 참 초라해 보여.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정말 이 땅에 있는 불쌍한 이웃,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 아니면 가난한 사람, 불쌍한 이웃을 살면 살수록 이상하게 빛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뭐 마더 테레사 같은 경우 신앙이 다르지만 그가 남을 위해 살았기 때문에 빛나지 않았나요? 그가 만약에 마더 테레사가 집에서 자기가 뭐 설거지하고 자기 집에서 뭐 밤낮 쿠키 해 먹고 뭐 밤낮 해 먹어서 봐요. 이름 날 게 뭐 있습니까? 남을 위하여. 남을 위해. 여러분 이거 결과는 뻔히 보입니다. 남을 위해 살면 삶이 빛나는 것이고 자기의 삶은 초라한 거예요. 아주 간단한 원리입니다. 예. 이것은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여러분 본인이 그냥 결정하세요. 내가 남을 위해 살지, 내가 좀 생을 좀 빛나게 살다 이 생을 끝낼 건지, 누가 내 자서전 쓸 때로 정말 남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다, 이게 그렇게 할 건지, 아니면 그냥 초라하게 나와 내 가족 위해 살다 끝날 건지, 그건 여러분이 결정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 중에 결정하세요. 결과는 뻔합니다. 예. 그런데 괜히 엉뚱한데 생을 소비하지 마세요. 불신자들의 이 땅이 다인 줄 알고 사는 그 불신자들의 삶을 쫓아다니지 마세요. 그들은 이 땅이 다기 때문에 어떻게든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환경 맨날 그거 따지는 거고, 좋은 학벌 뭐 이런 거 하는 거고, 우리는 이 땅이 나그네라 보는 가치관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들을 따라가는 우리 어리석은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사는 사람,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신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지금 베드로가 27절에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서 합니다. 이러다 한 대 얻어 맞는다던가, 뭘 버리고 따르냐, 균형 잡아라고 한 대 쿡 때려. 이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는 삶, 이걸 주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 무엇인지 이제 알았다면 우리는 이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택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에요. 최고의 길. 주를 위해 사는 것, 자기를 버리는 것. 그러니까 하여튼 어떠한 이유든지 이렇게 자기가 얘기하도록 자기 삶을 만들어야 돼.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그것이 국회의원도 될 수 있고 변호사 될 수 있다고요. 의사도 될 수 있고 교수도 될 수 있고 교사도 될 수 있고 뭐 직장인도 될 수 있고 뭐 다 되는데, 중요한 건 본인도 그 상황에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서 얘기하는 그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제시한 길에 이렇게 살라고. 주님이 남들은 이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나는 바보 같아요. 바보 아무개, 요즘 뭐 그런 책도 있잖아요. 바보의 바보, 남을 위해 사는 길, 주님이 제시한 길이죠. 이 사랑의 고귀한 길입니다. 세상 사람도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 아까 가톨릭 신자도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주님이 제시한, 우리 다섯 부류의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제시했는데, 우리는 이런 의미 있는 삶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번 결정했고, 나름대로 내가 주님을 따라 살겠다, 그 길을 가겠다 했으면 자꾸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에 자꾸 기웃거리지 마세요. 그들 흉내내지 마세요. 그들은 그렇게 살아야 돼. 그들은 이 땅이 단데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왜 우리까지 거기 합류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내 요 한 번밖에 없는 생을 막 소모하고 있습니까? 1년 1년을 왜 잘 먹고 잘 살고 나와 내 가족, 여기 왜 내 삶을 소모합니까? 남을 위해 소모해야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남을 위해 소모함으로 그들이 막 자라나는 모습. 제자 삼으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제자 삼는 삶, 이 영광스러운 삶, 여기에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 한번 결정했다면 우리가 정말 힘들다고 낙심할 것이 아니고 그 영광스러움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 그렇게 가시오, 나는 내 길 가겠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게 바라고, 지금 지친 무릎을 일으켜서 혹시 나도 모르게 지금 몇 년 동안, 혹은 내가 지난 예수 믿거나 지금까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혹시 내가 예수 믿는다면, 예수 믿는다는 게 나를 위해 살다가, 나와 내 가족을 위해 살다가 갈아타는 거야. 남을 위해 사는 삶으로 갈아타는 건데, 아직도 갈아타지 않은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마음을 작정하여, 나는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내 스스로 내 비록 깨달음이 적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도록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에 결심하고 결단하고 작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베드로는 이런 말을 했는데 나도 이런 말을 하는지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